참여 스님, 가톨릭 청춘 어게인 실버당 2교시 시니어 강의의 첫 시간을 하게 된 홍성남 마테오 신부입니다. 저는 서울교구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 소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4주간에 걸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안에서 우울하게 지내시는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재미있는 그런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첫 강의 시간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래로 상거래가 끊겨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적으로 특히 가난한 나라에 있는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 타격을 입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타격이 사실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을 격리시켰을 때 며칠까지 견딜 수 있는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혼자서 독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낸다면 며칠 정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떤 강의에서 질문했더니 어떤 분은 나는 일주일은 견딘다. 또 어떤 분은 나는 남편하고 자식들 밥 안 챙겨주면 한 달이라도 견딜 수 있다. 그렇게 호언장담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을 각자 빈 방에 혼자 들어가라고 하고 그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신문도 없고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는데 그냥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며칠을 견디는가 봤더니 하루는 편안하게 잘 지내더랍니다. 근데 이틀째 되는 날 우울증과 불안증을 호소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은 조현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요. 망상을 하거나 자기를 누가 도청한다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실험한 결과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독방에서 3일을 지내는 것이 최대치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우리는 느슨한 격리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3일간의 그런 심각한 격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느슨한 격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정신적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집안에 계시는 노인분들께서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 사태 기간을 어떻게 견뎌야 될 것인지 방법을 4차례에 걸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바로 시작하면 좀 뻑뻑하니까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본당 신부님이 화투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계셨어요. 고스톱을 좋아하셨는데 그래서 사모견 3사람을 불러다가 거의 매일같이 화투를 쳤습니다. 근데 본당 신부님이 사제관안에서 화투만 치다 보니까 좀 답답하다. 우리 동남아로 여행 가서 거기 따뜻한 곳에서 야자나무 밑에서도 한번 쳐보자 제안을 하셨대요. 그래서 4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동남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운 나쁘게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무인도에 떨어졌어요. 4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4사람 중에 3사람 사모견들이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희는 가족이 있습니다.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집에만 보내주신다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 사모견들을 보니까 평소에 봉사활동을 많이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 내가 너희들은 집으로 보내주겠다. 그래서 3사람의 사모견이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무인도에 누가 남았겠죠? 누가 남았을까요? 무인도에 본당 신부 혼자 남았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본당 신부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넌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랬더니 그 본당 신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집에 가봐야 저를 반겨줄 가족도 없고 저는 차라리 여기 있는 게 나은데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아까 갔던 사람들 다시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그 집으로 갔던 사모견이 본당 신부 기도 때문에 다시 무인도로 끌려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썰렁한가? 자, 이 코로나 사태를 잘 견디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많은 신자분들이 그건 맨날 듣는 소리야.
뭐 어떤 분들은 성당 가서 앉아 있으면 딱딱한데 그런 기도를 왜 하라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좋은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에 기도를 하지 않으실까 합니다. 첫 번째,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첫 번째 명제입니다. 린다 번이라고 하는 여성 물리학자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우주에는 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상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물리학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우리 조상님들이 이미 실천을 한 바 있죠. 옛날에 아들들이 서울로 이렇게 상경에서 시험을 보러 가면은 어머니들이 집에서 뭘 하셨죠?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자원급제하게 해달라고. 그런 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그건 미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신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우주를 감동시켜서 그런 아들이 자원급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팩트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이죠. 정성과 간절한 마음이 모든 것을 움직인다. 이것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힘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물질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물리학자들이 생수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생수통을 두 개를 갖다 놓고 하나는 그냥 놓고 또 하나는 생수통에다 대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한 달 후 수질 검사를 했더니 기도를 안 한 그 물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기도를 해준 물은 약수로 변했답니다. 이건 신학자들이 실험한 게 아니라 물리학자들이 실험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저는 그동안에 귀족수를 얻으러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프랑스 루르드까지 갔었어요. 거기서 귀족수를 얻으면은 그걸 한국에 가져와가지고 신자들한테 요만큼씩 나눠드렸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는 집에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통을 성모상 앞에 갖다 놓고 묵지도 바치고 그리고 그 물을 갖다가 매일 마십니다. 그래서 건강이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먼데 가서 귀족수를 구하지 마시고 집안에서 생수통을 떠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시고 그 물을 매일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건강이 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기도로 얻은 이 약수로 자기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분이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기도를 하면 사람도 변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사람도 바뀝니다. 근데 기도를 그냥 하시면은 잘 안 바뀌고 그 사람이 자고 있을 때 기도를 해주면은 효과가 크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 공부 안 하는 아들 보고 걔가 깨어 있을 때 공부하라 그러면 그 아들은 절대로 공부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놈이 자고 있을 때 걔 이마에다가 손을 대시고 기도를 하세요.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쪽박 찬다 이렇게.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노숙자 될지도 몰라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아들이 엄마 그런 기도를 계속해주면 아들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너 공부 안 했으니까 앞으로 잘 될 일이 하나도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갔어.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이런 강의를 했더니 또 어떤 자매님이 남편도 바꿀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남편이 술만 먹으면 주정을 하고 반찬 투정을 하는데 이런 남편의 버릇을 고칠 때에도 기도가 효과가 있는가라고 물어보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자고 있을 때 그 남편의 얼굴에 대고 기도를 하시기 바라요. 근데 아들보다는 이렇게 그 고집이 세니까 일단 남편 얼굴에 성수를 뿌리시고 남편 이마에다가 성모님 상본을 붙이시고 그리고 묵지기도를 하시면서 남편이 술을 안 먹도록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르쳐 드렸는데 어떤 자매님이 실제로 실천하셨대요. 한 달 동안 했는데도 남편이 안 바뀌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한테는 다른 특별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렸어요. 남편이 잘 때 남편 얼굴 위에서 부엌칼 2개를 가지고 춤을 추라고 했어요.
술 먹으면 죽는다, 술 먹으면 죽는다 하고 주문을 외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진짜 효과를 봤답니다.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더니 여보, 간밤에 웬 미친 여자가 날 따라오면서 술 먹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쳐서 나 꿈속에서 죽을 뻔했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술을 진짜 끊었답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 게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의식이 활동하고 무의식은 활동을 안 합니다. 근데 의식은 굉장히 고집스러워요. 근데 자고 있을 때는 의식은 잠들고 무의식은 깨어 있습니다. 이 무의식은 거의 이렇게 무방비 상태예요. 그 무의식한테 내가 어떤 주문을 걸면은 그 무의식은 그 말을 그대로 듣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 주시려면은 가족들이 잘 때 기도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기도할 때 근데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어떤 수도원의 수사님이 휴가를 얻어서 시골로 놀러 갔어요. 예, 과수원 원두막에 앉아서 그 밭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밭 저쪽에 웬 처녀가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 수사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대요. 그 수사님이 너무 가슴이 설레서 주님께 기도했답니다. 주님, 제가 수도 생활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바칩니다. 저 처녀가 저한테 인사 한 번만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래, 네 소원을 들어줄게 그러셨대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처녀가 뻘떡 일어나더니 이 수사님한테 저벅저벅 걸어왔어요. 이 수사님이 너무 기뻐서 주님께 감사기도 바쳤습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처녀가 이 수사님께 오더니 갑자기 수사님의 따귀를 때리면서 그러더랍니다. 처녀 똥 싸는 거 처음 봤냐? 라고 소리를 쳤답니다. 수사님이 얻어맞고 너무 억울해서 주님께 다시 기도를 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뭐냐고. 그때 주님께서 그러셨답니다. 나는 네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줬다.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저 처녀가 나한테 와서 살갑게 얘기하게 해달라고 자세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보게 해달라 그랬지 않니? 그래서 나는 네가 원하는 것만 해줬다라고 얘기하셨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는 기승전결을 다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일본에 기적을 일으키는 성모상이 있어요. 우리나라 시어머니 한 분이 며느리가 임신을 못해서 걱정이 돼서 수소문을 했더니 일본에 있는 그 성모상 앞에 가서 기도를 하면은 임신이 백발백중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며느리를 대신해서 시어머니가 그 일본 성모상 앞을 찾아갔어요. 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며느리가 임신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일본 성모상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랍니다. 이 시어머니가 너무 기뻤어요. 그 한국으로 돌아와서 며느리한테 내가 가서 기도했더니 일본 성모님이 네가 임신하게 해준다 그러셨어 라고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시어머니가 임신을 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시어머니가 다시 일본 성모님을 찾아갔어요. 내가 며느리 임신시켜달라 그랬지 누가 날 임신시켜달라 그랬냐 항의를 했어요. 근데 성모님이 옆에 있는 일본어 통역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시더랍니다. 그 통역이 이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통역을 했대요. 네가 한국말로 해서 내가 못 알아들었다. 네가 이렇게 하길래 네가 임신시켜달라는 줄 알고 내가 그냥 그렇게 해줬다. 미안하다.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해외 성지순례 가셔서 기도하실 때는 그 나라 말로 하셔야 돼요. 예, 우리말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주의사항. 기도할 때는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면 안 돼요. 네, 어떤 총각이 백수예요.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총각이 고민하다가 성당을 찾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제 소원을 들어주시기만 하면 제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십자가에 계신 주님이 갑자기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 네 소원이 뭔지 말해봐라.
그랬어요. 그 순간 이 청년이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청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시험을 붙어야 되니까 좀 머리를 달라 그래야 되나? 아니야, 머리만 좀 뭐해? 돈이 있어야지. 아니야, 돈만 있으면 뭐해? 이쁜 처녀가 있어야지. 결혼을 해야지. 뭘 달라 그럴까? 막 머릿속 고민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도 힘든데 얘가 금방 대답을 안 하니까 짜증을 내신 거예요. 빨리 말해 짜샤 그랬어요. 청각이 너무 급해서 세 가지를 다 얘기했어요. 머리, 돈, 여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간 마시간 처녀를 갖다가 선사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나요? 머리, 돈, 여자.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재방송을 갖다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기도는 사람의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심장병 전문의인 벤슨이라는 의사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관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노인들 73명을 선발해서 반은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도록 했고 반은 그냥 살던 대로 살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을 관찰했는데 3년 후에 기도와 명상을 한 노인분들은 다 건강하게 살아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노인분들은 4분의 1이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는 분들은 혈압이 낮아지고 병에 대한 면역력이 생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이 대개 장수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는 것이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규칙적으로 기도를 해서 건강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일본에서는 정숙치료법이라는 것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숙과 선을 결부시켜서 우울증이 심한 사람이나 불안이 심한 사람들을 열흘 동안 안정 명상을 시켜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이 치료 효과가 굉장히 커서 일본의 많은 기업인들이 이 정숙 치료법을 갖다가 시행한다고 하죠. 자, 그럼 왜 홀로 있는 기도 시간이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인가? 심리학 교수인 스두펠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게 되면 내부 외부의 모든 자극에 아주 민감해진다. 그리고 처음에는 홀로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 무기력감을 느끼지만 시간이 가면서 자기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아주 작은, 아주 깊은 경지에서는 영적 체험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우주에서의 조화의 통일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틈만 나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또 아프리카나 아시아 영성가들은 한결같이 고독을 통한 자기 통찰을 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에서는 낮에는 소침묵, 밤에는 대침묵을 지키게 합니다. 고독한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또 신부들도 사제가 되고 난 다음에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그런 고독의 시간을 갖도록끔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만의 홀로 있는 고독한 시간에 갖는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장 잘 들어주는 분은 성모님이십니다. 제가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제가 몇 년 전에 재개발 본당에 있었어요. 근데 그 재개발 본당이 너무 힘겨워서 성당 벽에다가 성모님의 초상화를 대형으로 갖다 붙였습니다. 2장을 붙였어요. 먼 데서도 사람들이 보면은 아, 저게 성당이구나 하는 것을 알 정도로 큰 성모상을 붙였는데 그 성모상을 붙인 다음에 철거하는 사람들이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철거 작업을 하는데 그 성모님이 자기들을 자꾸 째려본다는 거예요. 노려봐서 함부로 철거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성모님의 그림을 더 열심히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몇 년 후, 5년 반 후에 보상을 충분히 받았어요. 땅도 얻고 건축 비용도 충분히 얻고 그리고 그 본당을 떠날 수 있었는데
그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제 힘이 아니고 성모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사태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니어 여러분, 집에서 우울한 시간에 그냥 우울한 생각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께 나를 몽땅 다 드리세요. 당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게 바로 non-doing prayer입니다. 배짜라 기도인데 그런 배짜라 기도를 많이 하시게 되면은 일단은 신경성 질환들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몸 안에 긴장이 풀려서 텐션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이 제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면은 이 코로나 사태를 잘 견디실 수가 있고 코로나 사태가 끝난 후에 기도하신 것에 대한 보상을 성모님으로부터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제가 장담합니다. 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3번 더 저를 만나실 수 있을 테니까 다음에 강의 들으실 때는 옆에다가 간식거리를 두시고 편한 마음으로 드시면서 제 강의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홍성남 신부였습니다.